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해야 한다. 앞에 나온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나와 있는 성도는 이룰 성자를 쓰죠. 그리고 길도자, 이치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도리, 이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어 유희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좀 점잖아야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가운데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함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룰성자를 쓰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성화.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성화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표현인데요. 완전애로의 나감입니다. 완전애로의 나감. 그러니까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완전하라,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심처럼,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심처럼 오늘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이 완전하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4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완전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이나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역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의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완전회로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또 완전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실패했잖아요.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유혹, 고난, 유혹과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과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즉 완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유혹이었는데 그들은 넘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완전함,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과 거룩함을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탄은 꼭 유혹을 하거든요. 꼭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유혹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완전에 이르는 출발임과 동시에 방법입니다. 믿음은 완전에 이르는 출발임과 동시에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함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즉 완전한 인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시작임과 동시에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완전함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함이란 우리가 성취하는 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의 깊이가 깊고 또 어떤 다른 학문의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완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완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어떤 역효과가 나냐면요, 우리 안에서 완전케 하려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함에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려 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완전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 믿음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완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완전함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조금씩 더 많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점점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함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화의 삶, 이런 것들은.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조금씩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점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도. 방법 뭐 해도 틀리진 않겠죠. 우리가 완전함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배. 그렇죠.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예배하는 거,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 성례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함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완전의 모델이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 방법이 뭐냐? 예배이기도 하고 말씀 기도, 찬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성찬 예식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완전에 이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성령 안에서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 성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고 익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주지를 않아요. 완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도 해야 되고 또 의지적인 그런 굴복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올 연초부터 또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지금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에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묵상하셨으면 저녁에 성경을 읽으셔야죠. 또 아침에 성경을 읽었으면 저녁에 또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내 육체를 굴복시킬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또 신앙은 더하기예요. 계속적으로 옳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죄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옳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컵 안에 더러운 흙탕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 엎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복음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노력하거나 정결하고 덕이 많아지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라라는 그 말씀도 구원받은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굴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완전회로의 성장 정도를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됐어. 내가 좀 거룩한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어떤 수치로 계산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몇 프로 이렇게 프로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의 옛 습관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천주교이긴 하지만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두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했죠. 이 성도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존칭어입니다. 그냥 신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대해주는 단어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 이름은 그냥 직분을 따질 때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직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의미가 깊은, 어쩌면 존칭의 그런 표현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은 완전, 또 성장, 성화 이런 단어들로 썼는데요.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을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찬사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을 삶에서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삶에서 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죽음 이후의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은 세상 그 어떤 직책과 직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정체성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됐는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즉 진주,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와 보석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값싸게 여겨버린다 그러면 다른 누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존중해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